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제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들 하지요. 하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면 삶에 감사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또 삶에 어떤 감동이 있을 텐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온전히 여러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면 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이것도 곧 지나가겠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또한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은 감당치 못해 나갈 일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속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듣는 사람들이 좀 은혜가 덜할 것 같아서, 물론 제 얼굴 보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저 또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 동그란 것만 반짝고 다 저를 쳐다보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읽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로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닫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다 사모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으냐.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책망을 이제 바울로부터 들었을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딱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당시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예를 들면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은 바로 그들에게 이제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땅에 뿌려지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쯤에 보면 가만히 좀 색깔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그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자, 4절에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이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이 기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이 거기서 1년, 2년 충성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자기네 그 소속으로 옮겨가게 하는 이런 이단들 가운데 교회 무너뜨리기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이단들은 우리가 그 이만희 교주로 있는 여러분 그 이단 우리가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 퍼주고 왜냐?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일단 만들고 그러면서 모든 걸 조작하고 꾸미고 계략을 꾸면서 담임 목사 모함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 이런 가짜들이 성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당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게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로부터 그 다음에 또 로마인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빼앗기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그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이단의 이런 변질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3장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한번 볼까요? 3장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너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걸 잘 견디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복음에 너희들의 마음이 기울인다 그러면 너희가 그때 받았던 그 괴로움들이 다 그러면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엔 몇 년 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너희들을 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꼬임에 빠졌느냐? 누구냐?
그러면서 바울이 누가 너를 꾀더냐. 그러면서 그 꾀는 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2번 반복이 됩니다. 그 2번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를 들어서 또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행위로 얻은 거냐? 너희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느냐?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행위로냐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질책이잖아요. 또 같은 내용의 질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5절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똑같은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랑할 게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옥중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인데 2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율법을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간판 보면 이런 교회 간판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안상홍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기도할 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찬양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한테 배워서 이제 그래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어디 가든지 이제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기도할 때는요, 저기 서봉산 밑에 주찬양교회 최병렬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대본에 뭔가 좀 그쵸. 저 사람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상홍 이름으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따라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아무리 꾀더라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꾀는 무리들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건 참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늘 들어도 너무 감동스러워서 아멘을 잠시 잊어버린 거야. 너무 감동돼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자, 그러면 제가 구원은, 그러면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원은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냐? 거룩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냐? 상급이 있을 뿐입니다. 상과 벌이 있을 뿐이죠. 구원과는 행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전철을 여러분들이 밟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음의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자꾸 이 밥에다가 뭘 섞어요. 밥에다가 뭘 자꾸 섞으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나중에 밥에다 뭘 자꾸 섞어. 예를 들면 나무로 섞으면 비빔밥이 된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죠? 또 뭘 섞으면 볶음밥이 된다고 말할 것이고. 근데 비빔밥이 됐고 볶음밥이 됐는데 그걸 밥이라고 우긴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뭐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역사.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불현듯 아침
이제 먹으면서 식기도 하는데 아침은 주로 혼자 먹습니다. 예, 담비도 안 먹고 또 하늘이 엄마도 저거 먹는 시간이 틀리고 그건 거의 아침은 저 혼자 이렇게 먹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생전 먹을 걸 놓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번뜩 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음식이 나한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독이에요, 독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 엄마가 살짝 독을 쳤을까? 당신 먹고 일찍 죽으라고? 우리 하늘 엄마가 저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독을 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이제 밥을 차려줬는데 근데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먹고 이 음식이 내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 음식 자체는 독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의미는 뭘까?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고 육체에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았다 그러면 그건 독이 된 거야. 안 먹으면 못한 거야.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이제는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선한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도모하는 일을 내가 했다면 그거는 약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뭘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뭘 먹든지 내 몸을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찍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해 보니까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뒤에 앉아 계시면 우리 저기 뒤에 이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네. 네. 아마 오늘 이렇게 나오시기까지 아마 또 고민도 하셨고 또 갈등도 하셨고 또 한편 마음으로는 오늘 꼭 나가야지 아마 이런 마음도 아마 드셨고 이제 처음 나오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 친구분들하고 이제 여기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차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그렇죠. 한 이 정도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제가 밥을 먹고 내 힘과 에너지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이 뭔지를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그런 한두 시간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막 목도 마르고 막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런 경우 그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 소변 보러 가고 싶은데 얘기가 안 끝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중간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맥이 끊길까봐 내가 끝까지 참았는데 한 3시간 참았어. 3시간을 참고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시는 거 배웅해드리고 이제 화장실 가니 이게 많지는 않지만 2-3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참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찬양 불렀던 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끝까지 참는 것도 내 힘으로 참은 거는 아니었구나. 자, 밥 먹고 내 육체에 힘이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복음이고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나는 내가 먹은 게 독이 된 것이 아니라 약이 됐구나. 여러분 비싸게 돈을 주고 어디 가서 외식을 해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맛있는 거 먹었으면은 비싸게 돈 주고 맛있게 먹었으면 비싸게 돈 주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아까워서라도 내가 그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시고 먹을 때마다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나는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먹고 독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네? 어리석은 자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제 뭐 이해가 이제 될 일들이겠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경준이 정도 되면 알지. 종자가 뭔지 알까? 종자. 경준아, 종자. 종자는 알고 있는데요. 종자. 정은이 종자. 종자 아빠. 시연아, 종자. 종자. 아, 지훈이는 알 것 같은데? 현재 종자. 종자 아빠. 아, 그래.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아,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얘들아 밭에다 옥수수 심으면 뭐가 날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 옥수수 심으면은 옥수수가 나지. 그러면 다들 옥수수 따서 먹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 튼실한 것들은 뭘로 남겨둘까? 그렇지, 종자로 남겨두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그것 가지고 또 뿌려서 옥수수를 또 뿌려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거지. 그래서 시골집에 가면 그런 종자로 남겨진 옥수수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걸려 있어. 빼짝만 종자. 근데 배가 고프다고 그거 종자를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오, 우리 지은이. 지은아, 왜 안 될까? 거기까지 힘들. 자세히는 몰라. 그래서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그 종자를 먹으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그 씨앗 그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굶주려도 그 종자는 옛날 어르신들 농사 짓는 분들은 건들질 않았어.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야. 내년에 저걸 뿌려서 많은 수확을 거둬서 또 배불리 먹어야지 이런 희망.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배고프다고 당장 견디기 힘들어서 배고프다고 이 종자를 삶아 먹으면 당장은 배부르겠지만은 그 배부름이 계속 가지 않지. 금방 또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그 종자를 먹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의 삶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편리한 거를 순간 타협하고 아닌 건 아닌겨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많습니다. 성경에 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졌을까?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졌을까? 모래 위에 터를 닦는 거 쉬워. 땅을 파기도 쉽고. 반석 위에 터를 닦는 것이란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그걸 택해서 그 힘든 걸 기어코 감당해 나가면서 반석 위에 터를 닦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은 사람은 지혜롭다 칭찬하시고 모래 위에 터를 닦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편하고 당장 우리가 좋고 당장 어떤 그런 것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봐야 돼. 그래서 견뎌야 될 거면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될 것 같으면 버텨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줄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야고보서에서 살펴봤잖아요. 자,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줄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 안 되는 걸 행하면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 안 되는 줄 아는 걸 왜 행할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너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관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속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어리석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이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기주의 물결이 여러분 세상에 막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기주의 물결이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이 물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인 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썩을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과 바꾸는 이런 사람도 뭐냐?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생각을 좀 우리가 깊이 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틀림없이 말씀대로 내 발걸음을 옮긴다면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시편 37편 19절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